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로써 우리 팔복의 전반기 4개를 마치고요, 나머지 4개는 내년에 준비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 설교만 계속 하기에는 또 우리들의 필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반부 팔복의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하고도 강한 열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갈급함, 열망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제국의 왕으로서 비할 수 없는 권력과 부귀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정말로 갈급해했던 것은 그러한 권세나 부귀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요, 더 많은 권력이나 더 많은 땅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어떠한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 평생 다윗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목말라하고 갈급해했던 바로 그 열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셨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요, 그 어떤 왕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그와 같이 사랑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냥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산 위에서 전한 말씀이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에 둘러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욕망에 줄인 자들이었고요, 또한 당장에 먹고 마실 것에 줄인 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정말 어떠한 가치 있고 무슨 이러한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배를 채워줄 떡과 포도주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죠.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을 때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은요,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찬 이들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왜 등장했을까요? 그들이 다 배부른 자들이고 그들이 다 풍족한 자들이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이유가 없죠. 그곳에 모인 자들은요, 그 값싼 보리떡과 물고기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애둘러 표현한다고 말해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이유는요, 이 먹고 마심에 달려 있습니다. 물과 음식이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목말라하고 우리가 줄일 만큼 갈급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 어떠한 굶주림이나 어떠한 목마름도요, 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목마른 영적인 갈급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살아가요. 어떤 이들은 돈을 위하여, 어떤 이들은 권세를 위하여, 어떤 이들은 세상의 쾌락들을 위하여, 어떤 이들은 그냥 인생 사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가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현대 기독교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있어요.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인데요. 그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가장 길게, 가장 짧은 구절을 가장 긴 책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바로 이 팔복이에요. 그가 팔복에 대하여 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몇 구절을 풀어내기 위하여 그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가 한 얘기입니다. 이 복은 앞의 것에 대한 논리적 귀결이다. 동시에 이 복은 나머지 것들의 논리적인 결론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 복보다 나은 테스트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예수쟁이냐, 이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이 팔복만한 테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정말로 나의 죄악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인가? 나는 겸손과 낮아진 긍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자인가? 우리가 이 고백을 자기의 신앙의 테스트로 삼으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긍휼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간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에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부르신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31절에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구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이들의 관심사와 목마름은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느냐 하는 거예요. 의식주지요. 우리는 좀 다른가요? 나는 그 정도 이렇게 본능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좀 더 고상하고 나는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으신가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코 우리는요, 무슨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학교를 다니고 무슨 직장을 다니느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갈망하는 전부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다 이거 아니에요. 왜 좋은 대학을 갑니까?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좋은 직장을 갑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의 차이가 뭐예요?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가치, 우리의 신념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들고 좀 더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비전을 도와주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요? 아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회사, 참 저 사람 좋은 회사 갔어, 참 쟤 좋은 직장 얻었어. 그러면요, 뭐예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뭐를 많이 받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 월급 많이 받는 회사요. 정말 저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야. 사장도 좋고 직원들도 좋고 일하는 것도 좋고 너무 좋아. 한 달에 100만 원 받아. 좋은 회사인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그런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다 목마름은요, 이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냥 단어의 차이, 모양의 차이만 다르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것이 중요하지도 않고 이것이 긴박하지도 않으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32절에 분명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중요한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입고 살려면 이게 얼마나 고달픈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군목 생활을 하면서도요,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부잣집인 것 같아. 제가 대의 때 우리 연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참 목사님은 대의가 참 대령처럼 사신다고. 제가 여러분들 쪼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군에 있을 때 병사들 먹이고 가족들 밥 사고 다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뭔가 좀 물질도 많이 가진 것 같고 내놓을 줄 알고 가진 게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겠느냐. 맞아요. 제가 대단한 부자입니다. 왜? 누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인간 아버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우리 아버지가 유일하게 저에게 물려주신 책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제 유산이에요. 제 아버지가 평생 쌓아두었던 책, 그게 사실은 제 유산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갈급해할 것이냐. 저는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컸어요. 개척교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물질이었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저는 부자지요. 제 아버지보다 저는요, 훨씬 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를 잘 돕고 지원해주고 계시니까요. 제 아버지에 비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으면서 평생을 목회하셨던 제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부자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난한 집에서, 그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어디 여기에 서 있을까요?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매일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교회에서 주의 성도를 돕는 일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문제없게 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에게만 그럴까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일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살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심들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 목마를 만큼 간절히 열망하고 구해야 하는 이 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이 의가 무엇일까? 이 의는요, 단순한 정의로움이나 의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 뭐 틀린 거, 규정에서 어긋난 거, 법을 어기는 거, 나는 이런 꼴을 못 봐. 그래서 의분이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성도는 의분이 필요해요. 성도는 의분이 필요해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의분을 성도가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의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게 살고 착하게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죄악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란 온 인류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으로써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마르고 갈급해야 하는 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 자신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겸손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무엇에 결코 굶주리게 될까요? 이 의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산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며 의를 얻은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주님의 곁에 앉아서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요, 의로부터 멀어지고 상관없는 자라 조롱하고 멸시받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를 소유하고 의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의 의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죠. 바로 그들은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를 소유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의를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보고는요, 너희들은 의롭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회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경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 말씀을 보여주는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을 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가 들은 이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8장 19절은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가 주님이 하신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유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로 올라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바리새인이었으며,
또 한 사람은요, 동족을 배반한 매국노라고 불리며 경멸을 받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종교적 특별한 위치에 서 있던 이 바리새인은요, 성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섰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저지르는 자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합니다. 아마도 그 바리새인은요, 그때 그곳에 들어와 있던 그 세리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 기도는 지금 누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죄인된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여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7일마다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기 자랑이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실제로는 11조도 안 드리고 그리고 금식도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거짓을 얘기한 거냐? 아니에요. 그는 정말 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한 사람을 볼까요? 그곳에는 죄인이라고 멸시받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성경 13절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과 다르죠. 바리새인은요, 성전 구석에 사람들이 가장, 그 구석은 구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서서 하늘을 향하여 2팔을 벌리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요, 오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 세리의 기도처럼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리의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경멸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죄를 통회할 줄 아는 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깨닫는 자였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갈급한 심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2사람 가운데 누구를 더 의롭다 하였으며 누구를 축복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2사람 가운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 말씀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조국의 교회들의 안타까움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통회하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애통하는 세리와 같은 성도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종교적 행위를 의로움이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세리가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오늘 비난을 먹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보다 자기의 헌신, 자기의 봉사, 자기의 드림을 자랑하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진정으로 의로운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에요. 다른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이런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의 간절함과 갈급함은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갈급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서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갈급한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줄이는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우리 아들양교회 성도들 안에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갈급해 하십시오. 갈급해 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예배는 하나님 드려지는 것들이요, 그러니 갈급해 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목말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부름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가 배부를까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으면 정말 배부른 인생이 될까요? 그래서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 우리보다도 더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얘기 아닙니까?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영생을 주는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급해 하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는 버리십시오. 예수의 의를 붙드십시오. 예수 안에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사는 것이 의예요. 거의 교회의 의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죽이는 게 의예요. 내가 드러나면요, 주님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잘하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사라져요.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분냉과 여러분들 혈기로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자들이 있어요. 나의 의만 남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조금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완전히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아들령 교회 성도들의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간절함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